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밤 시간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2절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웃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고 믿음의 기도로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둔한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그 복이 오늘 밤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15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1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태우고 목사님이 손수 운전을 하시며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신호등 앞에 걸려 있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로님, 저 앞차의 번호판을 제가 보니까 옛날 제가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화투 치던 생각이 납니다. 이에 장로님은 의아한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차 번호가 아주 좋습니다. 99이 짓고 사자가 둘이니 사땡이네요. 장로님은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넙죽 그 말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거는 99이 짓고 사땡이 아니고요. 44이 짓고 구땡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계시던 집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아, 그런 걸 두고 쌍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권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과거가 있는 분들이군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얘기가 아닌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지난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변화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개구리 올챙일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 비슷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어린 공감하는 태도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우는 자와 웃는 것은 잘 되는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보가 고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잘 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과거의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해당되는 정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성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름 아닌 그 정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따라가므로 복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기쁨, 그 하늘의 정서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더 좋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므로 성도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참실비유로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제자들의 바른 태도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나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왜 세 가지나, 왜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실까? 그 중요한 동기가 1,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세리나 죄인들은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기피 대상 제1호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인데 거두는 것은 마음대로 거둘 수 있고 바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다 착복할 공공연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반역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말하면 율랑 여성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이나 사실은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외받는 인생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앉아있는 저 예수라는 선생,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수긍하고 긍정하고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의 무언의 표현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로 작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에게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누가 더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더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더 옳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옳다라고 말해도 쉽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동원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동원하셔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시작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의도적인 비교로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뒤에 사이는 하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입니다. 갈수록 비율이 더 점층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갈수록 더 강제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대상, 그것이 양이든지 드라크마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그들의 가치를 갈수록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는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감추고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그 비유를 실제로 살펴보면 비유의 실제 목적은 그 반대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당장 이끌어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의도하시는 바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어떤 것이 진짜로 중요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겠노라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됐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그래 말했다죠. 저기 큰 물고기 온다, 고래 같은 고기 온다, 상어 같은 고기 온다. 그러놓고 어떤 사람을 대해서는 피레미가 온다, 잔챙이가 온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신자들도 여러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소나 섬김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전달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교회로 나오는 사람, 세상은 그들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구성인 우리는 관점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기준을 새롭게 합시다. 반대편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가치 기준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더 좋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때에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목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금전적인 가치를 생각했을까? 아이고 비싼 놈, 양 한 마리가 돈이 얼만데 왜 또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목자가 그 양들의 주인이라면 돈 몇 푼 이상의 가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목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은 소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푼 돈 때문에 절절 매는 그런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모두에 대해 다 이름을 붙여놓고 통솔하는 것이 목자의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을 존재로 생각하고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짐승과 싸웠습니다.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었습니다. 이 사람 주인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양은 몇 푼의 돈 가치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은 어떻습니까?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은 좀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여자가 사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켜야 됩니다. 빛이 들지 않는 집, 창문도 제대로 하나 나지 않는 변변찮은 집에서 사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의 돈입니다. 그 돈의 가치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10 드라크마 전체 가치를 모두 합산해도 사실은 평소에 쓰는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습니다. 이 10 드라크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것은 신부의 결혼 지참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것은 신부가 남편에게서 받은 결혼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결혼 선물이라면, 결혼의 대가로 얻게 된 어떤 그런 물건이라면 중요하죠. 신혼 초기에 결혼 반지 잃어버려서 꾸지람을 듣고 두고두고 잔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혼 때 맞췄던 다이아 반지인데 설거지하다가 반지는 그대로인데 다이아만 쏙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격을 둘째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담겨있는 물건인데 그것을 함부로 다루다가 잃어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잔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 동전은 무거운 접시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모양이 아니라 대충 둥글긴 한데 원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굴러다닐 수 없는 모양이었다 합니다. 이런 동전이 여러 번 떨어지면 평면의 집들은 여러 바닥에 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 사이에 쏙 빠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굴러가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빗자루로 쓸면 소리가 나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온 집을 빗자루로 쓸고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드라크마는 자기가 준비해야 될 지참금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고 결혼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서적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라는 이 대목만으로도 여러분 더욱더 마음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숫자 2분의 1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온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불효막심한 죄를 저질렀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바라던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건강하기만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맏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던 시간에 영문을 물어보던 이 형에게 종이 설명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종의 말이 맞죠?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을 맞아들이게 되어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마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는 목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한 아닌 새 신랑으로부터 받은 의미가 가득히 담긴 드라크마를 대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여기는 아들처럼 잃어버린 자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법으로도 당이로도 설득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성이 아니고는 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의 인정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호되게 꾸지라 마시고 당장 매를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데,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로 그들의 중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 냉정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성품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혹은 SNS 대화 중에 대화를 하다가 서로 안 통하고 막히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T야? 라고 말한답니다. 인성검사 MBTI 4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T냐 F냐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T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 F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너 T야? 이 말은 왜 공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의 공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T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 아니고요, F 성향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질은 정말 다양하고 그 모든 기질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없을 만큼 일장일단에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 소위 말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던 인생들이 돌아온 일을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긴밀하게 알지 않고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복된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합시다.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일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하는 게 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반대로 저는 원래 그런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더 좋은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3 비유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대상을 찾고 나서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 9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 보시면 또 찾아낸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을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습니다. 온 골짜기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99마리 양은 아마 이웃 한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양을 찾자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저녁에 동료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잔치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한턱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찾고 나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라고 말하고 동료들에게 식사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잃어버린 것의 가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어색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거 찾았다고 파티를 벌인단 말인가? 파티를 벌이는 가격이, 잔치를 하는 가격이 이런 것보다 지출이 더 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겨우 그거 찾았다고 파티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대목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의 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잔치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번째 비유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2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가져갔던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재산이 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재산의 아마 3분의 1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말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도리어 살찐 소를 잡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99마리 양이 들어있는데, 이미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미 효자 노릇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잃은 것,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 9드라크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문제없어 보이는 그 첫 아들에게 진정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풍류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한다는 것이죠.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잔치를 즐길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여러분 다 이러지만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몇 년 동안 종처럼 일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염소 새끼라도 줄 일은 없는 아버지가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맏아들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맏아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처럼 의로워 보이고 효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저 동생 같은 아들 녀석은 그런 인생을 대접하는 것은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쁨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과 종류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장로들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죄인들과 섞이지 않고 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유컨대 마치 부모는 자식을 기뻐하는데 자식은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아내가 교회 온다고 시내를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님이 저희 집에 작은 아이 딸내미를 딱 보더니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맘때 애들은 저거 오빠야하고 되게 싸운대, 엄청 싸운대, 그래 말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인생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뭔가를 아시는가 보다.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혈압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오빠나 동생이 형과 아우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가진다면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단순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심정이 마치 철길과도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듯하면서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것, 영원히 만나지 않는 철길처럼 나란히 수평을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형제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90%가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조상인 바리새인들의 외골수가 여러분 세월을 뛰어넘어서 현재에도 그들에게 유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볼 때 깨달아지는 무서운 깨달음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런 정서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쁘고 마음의 즐거움입니까? 우리 기쁨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부각되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여러분 기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천국의 백성들은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맏아들을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온유하게 초청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가 더 지독한 놈들이야 이놈들아 라고 매도하지 않으시고 효도하는 아들, 바름직한 아들에 비유해서 그들을 다 이루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일, 그것을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무래도 이러한 정서는 인간적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세상에서 살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뭐가 기쁠까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맏아들을 다 이루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 맏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의도적으로 결말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결단과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와 얼굴을 붉히며 원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한때는 사회가 지탄하며 손가락질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우리 사상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환영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명의 영혼을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들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진정한 교인이 되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1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했답니다. 오랫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전도잔치에서 150명의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형형색색으로 염색한 사람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들, 말을 하면 입에서 험한 욕설이 나오고 손가락 욕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다음 주에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그토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교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사람들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진정한 영혼을 품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러니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먼저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의 오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영혼들을 환영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천국의 기준, 천국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권해주십시오. 천국에 충성된 제자 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외모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소유나 사회적 평판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하실 때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돌이킨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준, 그 가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영혼들을 대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300명의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온 교구와 지구와 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구지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여 누구든지 세상에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실패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00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비전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역사회 산으로 봉사하는 하나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300명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구와 지구와 구역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여 그들을 완행하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하여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위해 저희들은 비전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일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다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여러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곳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